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76번째 시간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수와 부활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옛 것이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 것을 찾지만 어떤 것도 새 것이 없기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고생하고 수고하는 일만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인생만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모든 새로운 것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새롭지 않습니다. 그죠? 과거와 오늘이 동일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제도 오늘도 새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날을 살게 될 것이고 인생 속에서 참된 의미를 찾게 될 겁니다. 그 참된 의미를 찾게 될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제도 찾아봤던 것처럼 예레미야 2장의 말씀처럼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람은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결핍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돌아와야만 그 결핍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 만족이 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평생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밑빠진 독이 되어서 늘 그것을 채우기 위해 애쓰고 새로운 걸 넣으려고 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이든 새로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수많은 우살들 중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그것도 만들어 놨더라.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이제 설교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바울이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 가운데 있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한 절만 분명하게 알아도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신앙 고백의 첫 소절부터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것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믿음 하나만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며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절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리고 요번에 무안에 그런 사고들이 있을 때 보면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너무 많은 힘든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그 사건으로 인해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 그 세례 요한이 잔치에서 자기 생일 때 술 먹고 술 취해서 딸이 춤추는 것 하나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여 죽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야고보를 순교시킬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도무지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손을 지으신 전에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전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 아덴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숫자보다도 우상이 더 많았다 그랬어요.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우상들이 신전 안에 즐비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 안에 즐비한 우상들이 사람이 지은 신전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할 때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그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이 성전을 내가 7년 동안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성전을 만들었던 솔로몬은 그걸 알았는데 솔로몬 이후의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이 솔로몬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착각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라고 말하는데 솔로몬 이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신다라고 착각하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성전 밖에 나가면 뭐래요? 온갖 악한 일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7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 성전 앞에 둬서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을 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흩어진 열방에서 내가 그곳에서 잠시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바벨론에서도 우리의 성전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만든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기도할 때 어려운 말을 쓰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그걸 착각해요. 예배당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성령의 전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유혹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큰 죄를 지어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디에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당뿐 아니라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인식하며 사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신전에는 신상들이 가득했고 그들은 사람이 섬겨주어야만, 그래서 신상에 먼지도 털어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뭐 적선도 좀 해줘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약의 학개도 고백합니다. 학개 2장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저 동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스룹바벨 성전 지대가 놓일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던 노인들이 그걸 지대를 보면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지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이 재료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내가 그것이 없어 이걸 이렇게 짓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의 영광은 사람이 무엇인가 크고 화려하게 뭘 지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영광이 임한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크냐 작으냐 아니면 화려하냐 아니면 화려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5절처럼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손으로 섬겨드려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 구약에도 그렇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뭘 하게 하시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며 내가 이것의 노예가 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걸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르면 자꾸 착각하게 돼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사무엘상 하면서 사울이 아가광을 살려오고 짐승들 살려오면서 뭐라고 핑계댔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손으로 무엇인가를 섬겨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미에 뭐라 그럽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만민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우리는 누구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잘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때로는 왜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 막 우리는 하소연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하나님은 해를 비추어 주시는 것도 악인과 의인에게 다 동일하게 비추어 주시고요. 비도 동일하게 내려 주시고요. 생명도 동일하게 주시고요. 그들에게 호흡도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걸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누구만 인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그걸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만이 알 수 있는 복이에요.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 땅에 살게 하시며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거주의 경계까지도 하나님께서 한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우리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까지 하나님이 다 정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종도에 모여서 함께 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누구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 이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일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다 은혜로 지금 주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랜드 캐년이나 아니면 나이아가라 폭포나 아니면 위대한 명산들 커다란 산들 보면 그 자연에 압도됩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포스라는 게 있죠. 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압도될 때가 있어요. 그건 누구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넣어두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좋은 자리라는 것은 전부 다 뭐가 들어있었어요? 점치는 점술가들, 무슨 기도한다는 무당들 가서 전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서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죠. 아,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우시고 어미하신 분이시구나.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해요.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자연 속에 다 넣어주셨거든요. 일반론적으로. 그리고 특별론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다 보면 자연을 바라보면 모든 것 속에 다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걸 범신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모든 게 신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거기 담겨져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봐도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바다를 봐도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존재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표현은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시인 중에 크레타 시인 에피메니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행시 크리티카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 보면 제우스가 있고 그 제우스의 아들 미노스라고 하는 신이 제우스를 찬양하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모든 것이 그 제우스에 의하여 기동하고 있으며
그 제우스로 말미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제우스의 소생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시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우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라는 걸 바울이 그 시를 인용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 사람의 기술로 구하는 것으로 새긴 것이, 그런 것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왜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부터 해서 모든 신들은 다 무슨 형상을 하고 있어요? 사람 형상. 그러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그러면 사람은 우상을 만듭니다.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까요? 사람의 형상대로요. 우리 이사야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한 군데만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자, 그게 뭐예요? 우상이요. 뭘로 만들어요? 사람이 대패와 목공과 모든 붓으로 그것을 아름다운 누옷을 따라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드는 모든 신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무엇을 투영한 거라 그랬어요? 사람의 욕망을 우상에 투영시킨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뭐라 그랬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상이 만들어진 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투영되어 나온 거지 어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어떤 형상도 너희를 위해 만들지 말라 하셨던 이유는, 애굽에서 보았던 모든 신상들, 그 본 것을 가져다가 그들은 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의 산 밑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어디서 본 겁니까? 애굽에서 430년 보고 자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 로마 그리스 아덴에 수많은 신상들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신이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신이면 그 신을 만든 건 사람인데 그럼 신보다도 사람이 크냐, 그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30절에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간구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하라 하셨다? 회개하라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다. 그러니 회개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3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다. 그리고 그 모든 소식이 지금 증거되어졌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했죠.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당시 우리 어제 보았던 것처럼 에피큐로스와 스토아자들, 그 철학자들이 그 말을 듣고 뭘 해요?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에서 이 육체는 죽어 없어져야 될 악한 것이에요. 영혼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육체가 부활한다고 하니 그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 그러고 너 다시 말을 해라 그러는데 바울이 이제 뭐예요? 그들을 떠나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덴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는데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그 중에 몇 사람만 예수를 믿습니다. 누구도 예수를 믿진 않아요. 그들은 새로운 걸 찾았습니다. 새로운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울이 새롭게 자기들이 듣지 못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새로워서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새로워서 말을 듣지만 그 말을 믿지는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말을 찾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찾습니다. 지적 욕구를 위해서. 자신의 지적 욕구와 지적 만족을 위해 새로운 걸 찾지만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그들은 조롱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울이 경험하고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아무리 철학적으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힘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기억할 것은 천지의 대주제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주인은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 믿음 하나를 우리가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 앞에서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여전히 우상 속에 갇혀 사는 이들에게 그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를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